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감기에 걸렸을 텐데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또 연약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도 또한 더욱더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뻐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이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11월에 이 예배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예배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저희를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전도사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일이 많았을 텐데 각자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과 다음 주도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3 언니 오빠들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충분히 노력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대외적 상황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많은 일이 안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도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또 감기 걸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몸 관리 잘 해가지고 아프지 않게 잘 신경 썼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게 벌써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겨울을 어제 긴 겨울이 이제 우리가 또 나야 되는데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옆 친구들한테 또 매주 식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우리 옆 친구에게 잘 왔다고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잘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갑자기 또 새로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원래 전사님이 야고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번 주에 전사님 혼자 이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 말씀에 전사님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자랑거리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자랑거리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한테는 무슨 자랑거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랑거리는 요즘엔 아닌데 옛날에는 전사님이 기타를 굉장히 잘 쳤었어요. 지금은 하도 안 쳐가지고 잘 못 치는데 옛날엔 정말 잘 쳤어요. 그래서 이 막 기타를 치고 있으면 교회에 수많은 그 여성들이 전사님한테 찾아와서 정말 둘러싸고 한 곡 더, 한 곡 더 이렇게 외치던 그런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정말 기타 실력에 자신이 있었는데 하여튼 한동안 되게 많이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길바닥에 가서 여기가 지금 구성인데 막 길바닥에서도 막 기타 치고 그랬었어요. 두 번째 자랑거리는 튼튼한 2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전사님 박지성은 닮았지만 축구는 못 하거든요. 개발이에요. 그런데 달리기만큼은 되게 자신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항상 그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생 때 달리기를 하면 1, 2등을 했고 또 군대 이제 갔었을 때도 특공대 이제 지옥 훈련을 간 적이 있는데 한 20개 경찰서가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개주를 했어요. 나중에 거기 대표로 가서 1등을 하고 이제 외박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달리기가 되게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2주 전에 3040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안 뛰려고 끝까지 노력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엄청 즐거워하고 있죠, 그죠? 달리면 너무 즐거워요. 어쨌든 그렇고요. 가장 요즘 큰 자랑거리라 하면은 우리 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든인데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헤어져 있다가 어제 이렇게 다시 또 만났는데 이든님이 뭐 저한테 예쁘게 하는 짓은 없지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자랑스럽고 이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자랑거리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3가지가 나름 되게 큰 자랑거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랑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랑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의아한 그런 자랑거리죠.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큰 감흥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 이 바울이 내가 십자가 자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왜 저런 거 갖고 자랑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게다가 좀 더 이상한 것은 뭐였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거 말고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자랑거리를 한 3가지 정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바울은 이제 학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바울은 아니고요.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 제자였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아주 대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제 좋은 사람이지만 이때는 도제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갔냐보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나 제자 받지 않아요. 아주 소수만 제자를 받는데 이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 하버드대를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죠. 학력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은 직원 하나만 넘겨주세요.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라는 직업을 가졌었는데, 이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나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 바리새인 정도면 전도사님보다 목사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신학교 같은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바울의 자랑거리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건 우리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혈통이었어요. 혈통. 이 당시는 이 순수한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외국인들과 이제 피가 섞이면 그 사람들은 완전 이제 천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피가 온전히 흐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 민족의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아주 순수한, 아주 퓨어한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혈통이나 직업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살펴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원이 무가치해 보이고, 또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이 무가치해 보이고, 또 100억이 있으면 1억이 되게 작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아주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분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해져 버렸고, 다른 것들이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단군이라고 그렇게 신화하긴 하지만 단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조상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됐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야, 나는 너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뤄주겠고, 내가 너한테 복을 엄청 많이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한 가지 더 내거셨는데요. 바로 그게 이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냥 좀 이제 포경수술 이런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만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라 네 자손들한테도 이 복을 누리게 해줄게. 네 자손들도 네가 받았던 복을 똑같이 받게 해줄게. 대신에 이거 하나만 지켜라. 네 그 백성들은 이 할례를 다 받게 해라. 그러면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사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할례를 계속해서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자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할례를 받은 것을 딱 보여주면서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만약 우리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라고 가서 유대인들한테 가면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대신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는데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죠. 왜 쟤네들은 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저렇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계속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부추기는지 보니까 바울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처음엔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외국인들도 막 믿게 되죠. 뭐 인도 사람도 믿게 되고 뭐 유럽 사람도 믿게 되고 이집트인도 믿게 되고 이렇게 막 외국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민족이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만나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사님도 중국에 1년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보면 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막 중국 사람들 무시하지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되게 많이 무시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민족이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났어.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억지로 받게 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성경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는 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사님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겉으로 외적인 거 할례를 받는 것을 이제 막 강요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랑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한국 사람들도 자랑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지만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떤 걸 자랑하냐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세상에서 가진 여러 가지 기준들, 나의 대학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직장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돈을 자랑하고 싶고 어떤 외적인 축복의 기준들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막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에 갑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더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래서 막 내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뭔가 내가 대학이 떨어지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느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는 너보다 잘났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이제 최근에 들었던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뭐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 이 두 목사님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대형 교회를 하면, 큰 교회를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목사님이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작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뭔가 외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속을 보면 사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사실 똑똑한 사람이야, 나 유능한 사람이야, 나 너보다 잘났어, 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님만 자랑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오늘 바울의 겉면처럼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뭐 공부 잘하면 자랑할 거리가 있고, 대학에 뭐 잘 가면은 세상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뿐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수의 흔적을 이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흔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할 성, 그리고 흔적흔 해가지고 거룩한 흔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표적인 이 성흔이 뭐냐면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프란체스코라는 이제 수도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고 싶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봐가지고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팔에 여기 손바닥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바닥처럼 자기도 팔에 여기 손바닥에 상처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창을 옆구리에 찔렸던 것처럼 여기 옆구리에도 상처가 생기고, 발에도 상처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생긴 거예요. 동일하게 생기고 그 이후에 평생도록 거기 그 자리에서 피가 흘렀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성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아마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이런 성흔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이야기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성경책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39대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 배가 파선해서 홍수에 떠날려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강도 맞아서 죽을 뻔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이런 어떤 고난들을 당했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기준, 어떤 육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님 한 2, 3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수많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밑바닥까지 가는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어떤 학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혈통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자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과 고통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게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겪던, 우리가 잘 되고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시고 아름답고 아주 최고의 그런 자녀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우리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대신에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겪었던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의 순간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 상처가 언젠가는 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의 요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꽃과 같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보니까 세상살이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다 꽃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월에 피는 꽃이 있고, 또 5월에 피는 꽃이 있고, 또 11월, 12월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피는 꽃도 있고 좀 늦게 피는 꽃이 있어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좀 빨리 되게 활짝 펴요. 처음부터 되게 잘 풀리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뒤에 가서야 이렇게 확 피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지금 꽃 피우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지기 마련이니까. 또 나는 늦게 필 수 있는 꽃이니까, 지금 꽃 피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는 그런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사님은 요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의 인생 살 때 내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친구들이 보다는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아직 피지 못한 꽃이야, 나는 나중에 더 환하게 피어나게 날 그런 꽃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뒤처졌다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비교 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받는 내 여호와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불투명하지만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작은 예물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절망에 빠진 어떤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또 시험 마지막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